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내가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실질적으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또 가족들 앞에 잘못되었던 저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인생을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말씀 좀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를 잘 믿었다는 증거가 목사가 된 거라고 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정말 목사가 됐을까? 이것이 저의 자랑이었고 저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목사까지 됐지. 이것이 내 아내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제 모든 제 삶을 핑계하는, 그러면서도 압박하는 그러한 도구가 됐던 게 바로 목사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까지 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제가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은 이것이 얼마나 큰 오류였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2009년 10월 달에 저희가 청년 6명과 함께 제가 이제 교회를 서울에 있는 강서구 염창감리교회 바로 그 근처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명 가까운 성도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좁다 보니까 강대상 위까지 성도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만큼 1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서 저희 교회가 한순간에 100명이 넘던 성도들이 한 43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교회가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저의 진정한 민낯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안정되고 또 굉장히 번창했던 그 사업체를 내려놓고 목사가 될 만큼, 이 길을 갈 만큼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제 삶에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옴을 말미암아 제 삶에 많은 찌꺼기들이, 다시 불순물들이 한순간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던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목사님,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님이라고 훌륭하다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강대상에서 믿음을, 강대상에서 사랑을, 소망을 외치는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말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 돌아가서 제가 보여준, 아내와 우리 두 자녀에게 보여준 저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기에 그지없는, 목사로서 해서도 안 되고 목사로서 말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언행들을 저희 아내와 저희 두 자녀에게 서슴없이 행하면서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럼하고 멋있는 목회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세상에서 찌들 대로 찌든 아주 비겁하고 아주 음란하고, 아주 정말 우리가 무슨 목사가 저렇게 해, 내 모든 것이 들춰나면 감히 여기서 설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잘 숨기면서 목회를 이어갈 때 2015년도에 어느 날 제 서재에 저희 두 딸이 낙서를 제 목양실 앞에다가 크게 써놨습니다. 그 앞에 문을 열고 나오면 아빠 싫어 이렇게 해서 두 딸이 낙서를 했는데요. 먼저 제 큰딸이 그림을 좀 잘 그립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앞에 이렇게 목사, 이렇게 아빠 목사 이렇게 써놓고, 제 둘째 딸은 또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꼭 말합니다. 오늘 아빠를 소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약간 신기하고 기이한 면이 있으신 분입니다. 어쩔 땐 기분이 좋고 어쩔 땐 기분이 안 좋기 때문이죠. 조심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성도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있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 저희 두 딸이 저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조심하라는 것. 그 문구 하나만 해도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 딸이 고발하는 아빠는 조심해야 될 목사지 존경해야 될 목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목사가 됐다는 저가 막상 성도들이 떠나고 교회 월세가 임박해 오고 이런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제 안에 불안이 순간적으로 엄습해 올 때 이 불안으로 인해서 오는 나의 모든 죄성들이 한순간에 올라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지금 저처럼 혹여라도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그 죄 앞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저희 두 딸에게 저희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목회자로 살면서 저희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2017년 10월 달에 마침 여기서도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요. 유기선 목사님의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미나 안 가면 이혼하겠다는 거죠.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가게 됩니다. 그때 유기선 목사님의 첫날 그 강의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강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있는 그대로 그때 적었어요. 목사님들, 우리들이 진정 두려워할 것은 전도 못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못하고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고도 성결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심지어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한 두려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첫날 강의였습니다. 제가 그날 얼마나 그 말씀에 제가 들킨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이 늘어난 목사가 저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십니까? 하지만 진짜 저의 모습은 죄짓고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기술만 늘어난 목사였다는 거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설교도 할 수 있었고요. 뜨겁게 기도도 일으킬 수 있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썩어가는 들키지만 않은 죄인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기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 예수동행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배우시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동행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쫓아갈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게 예수동행이거든요. 그러면 일기는 왜 써야 됩니까? 그 많은 것 중에 큐티도 있고 뭐 기도도 있는데 왜 꼭 일기여야 할까? 바로 일기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믿는 믿음의 훈련의 도구가 바로 일기입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인생의 주어, 그 일기의 주어가 나가 아닌 예수님이 주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낸 하루를 점검하는 일기가 바로 동해일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그날 일기를 쓰는 중에 거기에 보면 이제 가이드 일기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이 감옥에 갇히죠. 근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베드로는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깨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셨어요. 성도들이 남아서 기도할 때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을까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왜 야고보는 놔두시고 베드로만 살려주실까요? 베드로는 수석 제자라서 뭔가 훌륭한 면이 있어서 그는 살려주셔야만 했고, 야고보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없어도 될 만한 제자라서 그 고통 가운데 기적을 베풀지 않고 죽게 놔두셨을까요? 이것이 제 안에 들어온 정말 내 안에 깊은 내 솔직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똑같이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똑같이 10년을 공부했고 그러한 인턴 과정을 거쳐서 감리교 목사가 됐는데, 저도 제가 상가교회에서 14년째 있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가 됐든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되고,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은 40년 목회를 했지만 평생 10명이 넘지 않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과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가 특별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으로 큰 목회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같은 상가교회 목사들은 뭔가 부족하고 허술해서 이곳에 그냥 머물게 하시나, 이것이 제 안에 깊이 담겨졌던 원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는 순교가 얼마나 훌륭하냐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던 그 순교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이렇게 설교도 하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베드로지 야고보가 다 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그러한 믿음의 스티그마가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어 하지, 지금 제가 설교에서 끄집어내는 이 야고보, 굳이 그렇게 찾아봐야만 기억되는 야고보 같은 그러한 쓰임을 받고 싶지 않은 이 깊은 내면에 저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고 이 신학교까지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왔는데, 결국 우리 깊은 내면에 있는 진짜 나는 여직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내 목회 현장에서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 일기 제목이 내가 틀렸다라는 내용의 일기를 쓰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저는요, 목사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반드시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살리신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긍정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야만 하고 무언가 되어야만 복이라고 여겼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성도들한테도 설교했습니다. 심지어는 겸손한 마음인 척 아니라고 해도 실제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산다는 것, 죽는 것보다 사는 것,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번이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밥을 지어 함께 식사해 주시고, 식사를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왜 도망갔냐? 왜 나를 버렸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실패의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 너 여전히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이 질문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그날 저에게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기를 작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랑이 있어 없어? 이거 물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살았어도, 네가 그렇게 실패했어도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저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물어본다. 혹시 연애해 보셨나요? 네, 얼굴로 봤을 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물어봐요.
저희 아내와 저 중에 누가 더 사랑을 물어볼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신학교인데 제가 청년 집회인 줄 알았어요. 대답을 안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래도 저희 아내가 나에게 뜬금없이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의심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 아내가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본 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 진짜 믿어요. 저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하신 일들, 바다 위를 걸으셨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저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냐는 말에는 솔직히 저는 감히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필요한 분이지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목사가 되는 저에게는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 조울증 목사 같은 거예요. 조울증 신앙이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기분이 업됐다가 우리 딸이 하는 것처럼 뭔가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기분이 좋고, 뭔가 제가 유명해지고 여기저기서 설교를 초청받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성도들이 없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날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고 다른 목사들한테만, 다른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가 조울증 환자처럼 이것이 늘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앞으로 이 감리교를 이끌어갈 여러분, 저처럼 앞으로 10년 후에, 몇 년 후에 또한 귀한 교회의 담임자로, 또 부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살아갈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전해야 될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나타내야 될, 전해져야 될, 증거돼야 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필요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나 사랑하느냐 하실 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도요, 솔직히 저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여전히 주저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가장 어려운, 아무리 목사지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부흥에 인도하실 때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확신한 사람 손 들어라. 저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저 진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정말 왜 흔들리냐면 내가 나의 믿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그걸 믿는데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나의 믿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믿습니까? 세상은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도 텔레비에는 버젓이 결혼주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저는 정말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추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믿음은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더러운 죄성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신학생이기도 하지만 저희 두 딸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현재 정말 딸 같고 아들 같은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현재 목회자이면서도 더불어 같이 믿음의 길을 동역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가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절대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오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여기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너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 거야. 그게 아니라 베드로야, 난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 하나 한 다음에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나의 사랑을 믿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제가 나중에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저의 두 자녀의 눈물을 보았고 아내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지금 함께 부를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두 딸에게도 저희 아내에게도 들려주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찬양입니다. 내 너의 처음을 만들었다. 내 너의 처음을 만들었다. 내 너의 마지막 또 안단다. 내 너의 태어났을 때 받고 기쁨을 이기지 못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품에 자란 아이야. 내 너와 함께 있었고 난 너와 함께 내 너의 삶에 굴곡을 줬고 내 너의 삶에 굴곡을 줬고 난 그걸 통해 너를 만났다. 내 너의 기도를 맘에 품고 내 나의 응답을 참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이야, 내 손에 자란 아이야, 내 손에 자란 아이야. 내 너와 함께 있었고 난 너와 함께 걷는다. 내 너의 버려진 마음, 내 너의 버려진
마음을 안다. 광야의 길을 양의 마음 하지만 그날에 기억해라. 난 너의 영원한 목자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품에 자란 자녀야. 나는 너와 처음부터, 나는 너와 처음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가 나는 너와 처음부터, 나는 너와 처음부터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믿음의 동지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감리교를 이끌어갈 귀한 목사님과 또 주의 종으로 살아갈 우리 귀한 영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큰 교회를 하든 저 오지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면 절망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증명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잡고 가게 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자녀들로, 먼저는 신앙인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